오늘은 삼과입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네.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멈춰 있어요. 어떤 사람은 퇴보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 우리 똑같이 와요. 눈, 코, 입 똑같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와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해요. 겉모양은 똑같아.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저랑 눈 마주쳤을 때 눈을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아멘 하고 계셔요. 겉모양은 거의 거기서 거긴데 왜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정지하고 어떤 사람은 퇴보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궁금하시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거듭난 이후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이후 내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확실히 말씀과 기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신앙 성장 2단계인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거듭남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함께 시작되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에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인 내 지체 사이에 충돌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정체하느냐, 퇴보하느냐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나가느냐가 나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정체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인 성령님의 뜻을 따를 때 신앙이 성장하지만 겉사람인 육체의 본성과 욕구,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 죄들을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겉사람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의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만약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정체되었거나 퇴보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겉사람의 것을 따라갔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속사람을 따를 때 신앙이 성장하고 겉사람을 따를 때 신앙이 정체하거나 퇴보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 그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 우리가 어떨 때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고 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에서 악령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 결국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걸까요? 우리는 사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는데 그 수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걸 보던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울도 백성들이 도망치고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더 다급해집니다. 그러다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번제가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부득이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정체되기 시작할까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할 때 겉사람의 것을 선택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겉사람의 것들을 선택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겉사람의 세상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다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 이번 딱 한 번만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하면서 부득이한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겉사람을 따라갈 때 신앙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신앙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이런 잘못을 반복합니다. 결국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히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쫓아갈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변명하지만 결국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신앙을 정체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까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충돌할 때 속사람이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다니엘서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현실의 삶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의 음식이 자신들에게 오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과 충돌한 것입니다. 현실과 신앙이 충돌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뜻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운 것입니다. 현대 문제는 당시 다니엘은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포로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왕에 대해 반기를 드는 거 아닙니까? 다른 포로들도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침묵합니다. 자신들은 포로이고 부득이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할 때 속사람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할 때
선뜻 속사람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겉사람인 현실과 세상과 자신과 타협하는 이유는 그러다 잘못될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할 때 뜻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올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포로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걱정하던 대로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 내가 속사람이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잘못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사람의 뜻을 선택하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선택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과 신앙이 충돌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의 육체적인 보상과 욕구, 세상적인 것들과 속사람이 충돌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이런 충돌과 갈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신앙이 성장하느냐, 정치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빛과 어둠으로 가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입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악은 더 악으로, 선은 더 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시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요쯤이야, 이번 한 번만 라고 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본인이 굉장히 충격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 서서 충격받기 전에 미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현 주소가 이렇다. 너의 현 주소가 이러니까 지금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딱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회색 지대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요. 하지만 지금은 드러내고 계시는 시즌이에요.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의 본능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현실 속에서 부딪혀 나가면 겉사람과 속사람,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육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선택하는 그것으로 이런저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이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예,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확실하게 투자했을 때 확실하게 이거는 100%, 300%, 1000%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투자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50대 50이다 라고 하는 거에 투자할까요? 그렇죠. 확실한 거 1000%에 투자하겠죠. 그것처럼 내가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틀릴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 실수하실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1000%, 10,000%, 억만 프로입니다. 예, 진리입니다. 다른 말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죄, 예, 육의 소욕, 아니면 자기의 욕심, 자아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선택해요? 매번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냥 들판에서 양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막 먹고 있다가 그 목자도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딱 때가 됐다 싶으면 목자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는 양한테 뭐라고 휘루룩 한대요.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갑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양들이 신기하게 그 목자를 따라간답니다.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내 음성을 쫓아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래서 이래요 라고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모르고 했어요 라는 말을 못한다. 참 안타깝죠. 핑계거리가 없다. 핑계거리가 없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요, 죄. 자, 여기 띄워주시고요. 죄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무지한, 무식한, 빈다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도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삶 전체를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진 상태,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령 죽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 보세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아요. 그리고 살아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그것이 죽은 자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뭐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을 때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는 이 영이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살았으나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자는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요. 왜요? 죄란 뭐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졌다. 그렇죠? 죄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초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빗나가 버린 거예요. 빗나간 삶, 그것이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삶 자체가 빗나간 삶이다. 죄를 짓는 것이 그냥 그 흐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역행해서, 크리스찬들이 역행해서 연어처럼 가도 참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삶, 끈이 딱 단절됐어요. 흐름 가운데 가요.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거죠. 내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잠시 여기서 머물고 있을 뿐이야. 나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착각해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스스로 이거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단절되기 전에는 가능합니다. 단절되기 전까지는 가능한데 단절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진 상태에서 세상의 물결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려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다. 특히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할 수 있대요. 난 괜찮대요.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하다. 왜 그럴까요?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래요. 메타인지가 된 사람은 나는 중독에 걸렸어요.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교만한 사람은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러면 흘러가는 데 흘러가고 다시 회복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인식하세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누구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십자가 밑에 회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붙잡고요. 회개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나 사이 단절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연결시켜 주신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죄란, 자 여기 보세요. 죄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성적인 타락, 대개 지도자의 성적인 타락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죄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린 들어가야 돼요. 겉모양으로 나타난 어떠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핵심의 정의, 죄를 정의할 때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아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시작되어졌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처음에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다 그러면 선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은 악이다 라고 하시면 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의 기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누가 됐어요? 내가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아담의 범죄의 본질이 내 안에 원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다룸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지요. 그럼 이 자가 본능에 충실하게 행합니다. 이 자는요, 무엇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자는요, 내 뜻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자기 애로 충만한 자아적 존재예요. 이러한 자기 사랑,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그 가운데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것 내려놓고가 참 어려워요. 나는 죽고가 참 어려워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이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삶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첫 스타트입니다. 근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은 not yet, 태아예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시작되지 않아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사고방식 바꾸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회색 지대가 많이 이제는 이게 허용되지 않아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회색 지대가 딱 벗겨지니까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가 되어지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나는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자아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예. 그럼 나는 아직은 자기애가 충실한데 그럼 나 어떡하죠?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자기애가 충실하구나. 내 현 주소가 여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는 죽고 네, 주님으로 살아야죠. 그쵸?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사고 체계를 바꾸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여기를 보세요. 히브리어로 하타아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죄를 히브리어는 하타, 그리고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거 뜻은 뭐냐?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좀 나눠서 글자를 구분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하라고 하는 것은 헤트라고 해서 울타리예요. 그리고 테트 해가지고 뱀. 그리고 아는 알레프 해가지고 본성이에요. 다른 말로요, 울타리 속에 있는 배의 본성이다. 죄란 그런 뜻이다. 그래서 자아는 죄의 초석으로서 마귀와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자아, 내가 주인인 이 자아, 선과 악의 기준, 중심이 나가 되어진 이 자아가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3과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자기 사랑하지요. 자기 뜻이 중요하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연결되어져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자기의 뜻을, 자유를 누리시면 돼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이게 딱 되어져서 선택해야 되는 그 기점에서만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네. 내가 오늘 교회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길로 갈까요? 왼쪽 길로 갈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있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딱 상반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 순간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본능을 내려놓는 거, 죄의 본성을 내려놓는 거, 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요. 죄의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작정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24시간이 뭐 기도야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영이 약해요.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 초신자도 그거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저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시는데 네, 불가능해요.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맞아요. 그렇죠?
이 경험담입니다. 근데 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안 해본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다. 비웃습니다,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안 해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육의 본능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애쓰고 힘쓰면서 연어처럼 역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무엇인지 날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쉽지만 행하면서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제가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됐어요. 어떤 거냐?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딱 걸어왔는데, 예전에는 1시간 걸어왔을 때 막 나 건들지 마! 뭐 이러면서 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며칠 전에 걸어왔는데 경환이가 이제 지름길로 이렇게 걸어왔어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 것 같아. 내가 걸어왔던 것보다. 그랬는데 뭔가 허전한 거 있죠. 뭔가 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1시간 더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막 전대서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면서 자신 있게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내가 운동을 안 했잖아요. 운동 안 하면서 운동하세요라고 자매님한테 얘기하면 자매님이 그냥 지익 웃고 말더라고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나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하시고 그다음 내가 할게요. 뭐 이렇게 하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내가 자매님 놓고 얘기를 했어요. 당당하게. 나는 이제 이 패턴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도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예,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 파워나 이런 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뭐 해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 파워가 좀 많이 이 비실비실 나가더라고요. 말하면서도 약간 말은 했지만 정제감이 있어요. 나도 못하면서 뭐 누굴 보고 뭐라고 해. 나는 못하지만 해. 막 이러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싹 도망가 버렸는데, 네, 내가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말을 하니까 뭔가 다르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예.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어요. 네. 많이 놀라시는데 옛날에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살 때 그때 당시 경환이가 4살 뭐 이렇게 3살, 4살 이랬었는데 그때 교회까지 걸어오는 게 한 40분 걸렸어요. 예, 40분 걸렸는데 한 차를 타는데 1인당 2불이에요. 2,000원. 예, 2,000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한 번 갔다 오는데 2,000원, 2, 3은 6, 6,000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는데 또 6,000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운동 삼아 걸어가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그리고는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갈 때는 또 걸어가면서 그 돈으로 또 아이스크림을 또 사 먹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냥 거기서 막 놀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 40분 정도니까. 그러고 살았었는데 우리 애들 그래서 참 걷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뭔가를 하면서 전하면 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어떤 게 눌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지 않고 말하는 거는 참 내 마음부터 좀 이렇게 눌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면서 당당하게 한번 전해 보세요. 죄 하다가 말았죠. 네. 그래서 이 죄, 울타리 속에 있는 뱀의 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자아가 바로 죄의 처소이고 마귀와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 무서운 말이죠. 죄가 마귀와 결탁되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사울 왕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졌나요?
서서히 그렇게 되어졌다.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의 본능, 자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지는 것, 그거 자체가 죄다. 선악과 자아를 사랑하는 것, 자기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이 어려워요?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려면 금식해야 돼. 육체 본능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의 본능은 당연히 어렵죠.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자아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하나님 뜻을 선택했는데 자아가 살아서 그것 가운데 계속 역행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반한다. 대든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육의 본능이 너무 강한 거예요. 혼의 영역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한다?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영이 강화되어져요. 그러면 다른 말로 속사람이 강화되어져요.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지면 이 혼의 영역을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육을 죽이게 되어져요.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을 바로 영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데, 영은 뭐 요만큼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요. 근데 육을 완전히 확 죽여버려요. 그러면 영이 끌고 가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육을 확 죽이는 게 뭐다?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요. 그리고 영을 강화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영 강화 부르짖고 기도해서 영을 키우고, 육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죽이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진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대요. 어떤 자를?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다. 아멘.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 나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제목이 그거잖아요.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 나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네.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죄의 핵심. 자, 소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복종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뭐다? 죄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간은 조금 나중에 생략하고요. 맨 뒤에 불법의 시대 11페이지. 불법의 시대 11페이지. 자,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급을 받으리라. 아니에요. 뭘 받는데요? 구원이래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얻는데요.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우리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죄는 영혼을 멸망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를 보면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아멘. 이거 왜 그렇다고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죽어있는 믿음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지만 끝까지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은 따놓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구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은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은 따놓고 구원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자는 구원은 따놨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내가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 다스려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했던 것처럼 중지가 될까요? 아니면 퇴보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선택하는데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의 본능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죄를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돼요. 성장이 멈춘다. 네. 육의 본능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네.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복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퇴보되어진다. 퇴보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거를 계속 뭐 한다? 합리화한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죠. 에이,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뭐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만, 이번만, 그냥 요번에는 그랬지만 내가 다음번엔 잘할 거야. 다음번에 잘할 수 있을까요? 예, 못합니다. 못해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미혹의 영이다.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이번 한 번만 다음번에 잘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 불가능해요. 나는 이제 앞으로 경환이랑 걸어갈 거야. 난 운동할 거야. 다음번에 할 거야. 다음번에 할 거야. 다음번에 할 거야. 그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아니다. 오늘부터 하자라고 지금 걷기 시작하고 그래 오늘부터 하자라고 해서 또 걷기 시작하고 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면 언제부터 시작한다? 지금부터 해야지 가능해요. 다음부터는 안 된다. 그건 경험담이에요.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다음부터는 없어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나는 육신의 소욕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다. 네. 지금부터 나는 성령님을 선택한다. 지금부터 성령님의 뜻 가운데 나는 순종한다. 내 뜻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체계를 하나님 나라 사고체계로 먼저 바꾸셔야 돼요. 사고체계가 바뀌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저랑 대화하면 참 많이 어려워요. 네. 사고체계가 하나님 나라 사고체계가 있는 사람은 저랑 대화를 하면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대화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사고체계가 아닌 사람들은 저랑 대화하면 어디서 계속 뱅뱅 돌까요? 그거는 그거고요. 나는 이걸 원해요. 그거는 그거고요. 나는 어려워요. 그거는 그거고요. 나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계속 나. 결국 뭐예요? 네. 어렵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삶.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사고체계를 바꾸세요. 사고체계를 바꾸세요. 예, 사고체계를 바꾸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 순종체 이걸 계속 하지요. 그러면 회색 지대를 싹 없애버려요. 회색 지대를 계속 없애요. 회색 지대를 없애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내 현재 주소가 지금 이거네? 자,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났어요. 벌거벗긴 것처럼 참 내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요?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든지 아니면 튕겨져 나가든지 이거를 사람들이 매 순간마다 선택하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드로 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기본에 대해서도 사고체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다? 불가능하다. 착각이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나의 우상단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뭐부터 지금 하고 있느냐? 기초부터 하고 있다. 기초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갖고 찔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갖고 찌른 게 아니에요. 누가 찌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찌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날선 검이에요. 검이 찔러 쪼개야 돼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찔러 쪼개임을 받은 거예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찔러 쪼개임을 받은 건데 거기에서 나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사람한테 들이받으면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거는 누가 찌르신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찌르신 거예요. 말씀의 검이 성령님께서 나를 찔러 쪼개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라고.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을 자, 찔림 받았어요. 고통스러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고통스러워요. 칼로 찔렀는데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찔려서 쫓김을 받는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기뻐하셔요. 뭐가 있다? 들을 귀가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나는 들을 귀가 있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찔러 쪼개임을 받는구나.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찔러 쪼개임도 못 느껴요.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임을 받으면 내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나를 찔러 쪼개면서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나아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인의 분노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순종책 보셨죠? 가인의 분노로 계속 반응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유리하는 별이 되어져요. 떠돌아다녀요. 성장 있다 없다? 없다. 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다 힘들어져요. 하지만 그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가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찔레 쪼김을 받으면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결과물이. 하지만 가인의 분노는 고난이에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분노를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결과? 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차피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뭘 선택해요? 유익한 거. 그렇죠? 결과물이 유익한 거.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거. 그것은 무엇이다? 회개 모드로 간다. 라고 하는. 날마다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네 죄냐 내 죄냐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나는 회개 모드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보면은 고집 센 사람도 있어요.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하고 이렇게 대해보세요. 그럼 상대방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맞짱 떠서 싸우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응? 이게 뭘까? 예, 대화를 안 한다. 예. 근데 맨날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 할렐루야, 품어야지요. 네, 품어 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다? 내가 회개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 잘못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주님 앞에 처음엔 토설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 사람 저랬습니다. 주님,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렇게 나쁘게 했습니다. 너무 무례했습니다. 내 마음 너무 아프겠어요. 토설 기도를 막 하죠. 막 하다가 주님, 억울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엉엉엉 울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실컷 욕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렇죠. 이제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나도 잘못했지. 그리고, 아, 내가 품어 안지를 못했구나. 지금 우리 형제님 말처럼 내가 품어 안지를 못했구나. 주님, 내가 품어 안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눈물이 뭐로 바뀌어요? 회개 눈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주님, 엉엉엉 울다가 어디로 빠져요? 자기 연민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음의 늪이에요. 자기 연민의 늪은 죽음의 늪이에요. 그 자기 연민의 눈물은 죽음의 늪을 만드는 눈물이에요. 그거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다 부질없어요. 네, 그런 눈물 이제는 스탑. 2021년도로 이제 끝. 스탑. 네, 스탑. 그리고 이제는 나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다? 회개의 눈물이다. 그냥 나에게는 회개밖에 없다. 니 탓 내 탓 따지지 말고 무조건 회개하자. 회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다? 그 눈물은요, 회개 눈물은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세요. 진주를 만드세요. 치유약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진주를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회개의 눈물, 진주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능력,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아멘. 네. 그리고 죽은 믿음의 사람은 가짜다.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니다. 네, 말로만 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 일정, 자기의 즐거움, 계획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선다, 안 앞선다. 네, 앞서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항상 1순위 뭐다?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1순위, 그 다음 거가 다음 순위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도 또 하겠지만 이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천국을 원하기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열정은 없다. 진짜 원하면 행동까지 한다. 다 천국 원하지요. 그렇죠? 다 천국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천국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우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두 마음이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를 하면 뭐가 있다? 음란의 영 가운데 공격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행위 갖고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은 뭐다? 선악과. 네,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죄다. 이거 근본적인 거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내 삶을 정결하게. 예, 그렇게 해서 근본 뿌리로 들어가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끝이 달라요. 똑같이 출발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무늬만 있는 육적인 크리스찬들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찬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리스찬은 이게 다르다.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전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거나 퇴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